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3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요, 소요리 문답 제15번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 쓰셔서요. 우리 첫 조상을 그들의 첫 상태에서 타락하도록 만든 그 죄가 무엇인가?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첫 조상을 그들의 첫 상태에서 타락하도록 만든 그 죄가 무엇인가? 예, 우리 첫 조상 아담은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들이요 다 원죄, 또 근원죄라고도 얘기하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조상 아담이 본래의 상태에서 그렇게 타락하게 한 그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걸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말씀에 충분히 합당하도록 여러분 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요, 법을 지키는 자에겐 유익이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겐 벌이 있듯이 결국 그들의 죄값은요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 아담, 첫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넘길 수 있나요? 예. 내가 넘긴 게 아니군요. 예, 따라 읽겠습니다. 타락한 뱀이 인간을 유혹하였다. 한 번 더요. 타락한 뱀이 인간을 유혹하였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고생하면서 애를 낳아야 되고 고생하면서 여러분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미래가 불안해서요. 노후 대책을 철저히 해놔야 되고 또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불안해야 하는 이런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외형이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똑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을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라고 하면서 계획하심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단적으로 창조했지만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요, 손수 흙으로 그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람은요, 만물의 영장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라고 문화 명령까지 주시면서 이 땅을 너희가 다스리도록
인계해 주신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사람이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합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의롭고 또 여러분 의와 거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과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거나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경계선을 딱 하나만 줬습니다. 너와 내가 구별될 수 있는, 네가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말씀 하나,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는 게 쉬울까요? 따먹는 게 쉬울까요? 안 따먹는 게 더 쉽겠죠. 왜냐하면 수만 가지의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들이 그냥 손만 뻗치면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언제 가장 농사꾼들이 즐거워하는 줄 아십니까? 2번 즐거워한답니다. 저 형님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는 모종을 심어서 그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즐겁고요, 또 하나는 추수할 때 되면 가장 즐겁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딱 열린 것을요 이렇게 추수할 때가 딱 되면요 초롱초롱 맺은 그 열매를 따면서 하나씩 먹으면서 하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그래서 벼도 막 이렇게 한 번씩 먹는데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때의 노동은요 여러분 지금 하는 노동이랑 달라요. 지금은 노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노동해도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노동한 만큼 얻을 수 있고 손만 뻗치면 5만 가지의 여러분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또 동산중에 생명나무도 있어요. 우리 영생하게 하는.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맛보지 못한 모든 식물들이, 과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은혜롭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마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루시퍼가 대장인 천사, 그 천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룹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지구상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지구상에 와서 하는 일은 허락된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고 될 수만 있으면 이 땅을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가장 강교한 짐승 중에 여러분 뱀이라는 짐승에게 들어가서 그것도 아담을 꼬시지 않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로 하여금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와를 선택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왜 꼭 하와였는가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와는 언약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책임감이 없었다. 그러니까 가장은 남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돕는 자로 있기 때문에 아마 책임감이 가장만큼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남녀로 구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능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 아니하서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논증과 의심의 감수성이 더 많았다. 여러분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똑바로 했네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담이 하와한테 분명히 증거해 줬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듣겠습니까? 전한 자가 잘못했는지 듣는 자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단이 와갖고 뱀을 통해 물어봅니다. 정령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랑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간접적으로 성경을 전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와는 틀림없이 아담의 마음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틀림없이 아담의 마음을 넘길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뱀은 아마도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 근원은요, 이 사단이 뱀을 유혹해서 뱀의 몸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갔고, 하와에게 다가간 것은 그가 아담보다 책임감이 덜하고 또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가 또 아담을 가장 잘 넘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접근해서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라. 여러분, 그냥 분명히 사단도 알고 있을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근데 뭐라고 물어봅니까? 정녕 너희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게 뭐 신앙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도 상관없이, 말투라든지 뭐라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부정적인 마음만 심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가올 때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정말 그거 하지 말라 하더냐? 정말 너희는 그러다 하더냐? 그 다음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니야, 죽지 않아. 그 거짓말이야.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눈이 생겨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두 번째예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숨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숨기고 계시는 거야. 네가 그 하나님을 꺾으면, 너 자주적으로 네가 일어서면 네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여러분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동안은요, 신경도 안 쓰던 그 나무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한 절에요, 엄청난 것들이 등장하겠죠. 여러분, 남편이 준다고 꼴깍 먹겠습니까? 아니겠죠? 아, 먹으니까 이상 없더라. 야, 그거 먹으면 죽어. 나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럼 하나님 말이 거짓인가?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봐. 괜찮아. 여러분,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옆에서 소근대는 아내의 말이 더 경험적이고 현실적이니까 눈이 탁 띄입니다. 어떤 눈이요? 현실적인 눈이 띄어요. 제가 여러분, 세상에 눈이 뜨이면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했죠. 성경은요, 굉장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올라갔다 내려와서요, 10명이 정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것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 봐라, 우리가 들고 온 포도를 봐라. 2명이 같이 들고 올 정도로 시작이 열렸지 않느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뭔데? 우리가 정탐해보고 현실적인 눈을 보니까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 귀골이 장대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받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제대로 못 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눈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못 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오만방자 황당하게 본 여호수아와 갈렙을 칭찬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을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정확하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와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듣는 게 맞는 건데 늘 하와는 옆에 있고 같이 몸을 부딪히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현실에 띄어지냐
아니면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띄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도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만 시험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슬픔과 아픔과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울 때에 함께 우셨어요. 또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야단치시고 화내셨어요. 심지어는요 같이 기뻐하시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욕먹을 정도로 먹고 마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속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허락을 받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요 신기한 시험을 합니다. 자, 이 떡으로, 야, 돌로 떡 만들어봐. 너 배고프잖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떡으로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떡 먹어야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죠.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저 밑에서 혹시 아냐, 이게 천사들이 받아줘서 이 역사가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생길지.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요 그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시온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헬몬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세상이 다 보이는 곳은 없어요. 이것은 사단이요 예수님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환상을 보여줬는데 우리에게 안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자꾸 정확하게 보면 환상이 생겨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 환상이 생겨요. 이 환상을 때로는 꿈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꿈과 야망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은 뭐냐? 비전,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신 게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야망은 뭐냐 하면은요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정욕을 여러분 밝히기 위해서 내가 그것이 꼭 되고 싶다라는 건 야망이에요. 그 야망을 이루는 사람들 많습니다. 알렉산더도 야망을 이루었어요. 나폴레옹도 야망을 이루었어요. 그 야망 속에 수없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를 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야망과 꿈은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 야망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꿈이 보여요. 비전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볼 것이냐, 아니면 현실의 안경을 가지고 볼 것이냐. 현실의 안경을 가진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안경을 본 사람들은요 미련해 보입니다.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 공산주의 3대 저서 중 하나인 쿠르제의 미학을 갖다가 다시 읽어봤어요. 대학 때 제가 읽었습니다. 전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학생운동가도 아니고. 근데 쿠르제를 읽었는데 옛날에는 10페이지 읽는데 그걸 해석하면서 읽는데 거의 한 일주일이 걸렸는데 요즘은 읽으면 그냥 읽혀요. 하도 신학적 책과 역사책을 보니까요 그냥 쭉 읽으면 읽혀요. 그 재밌어 갖고 요즘 좀 쭉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뭔가. 그런데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자꾸 직시하다 보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생기는 것은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래서 야망이 생기고, 좀 살만한 사람은 야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또 살만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 항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뭡니까? 이거 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현실의 차이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당신의 아내, 몸을 비비고 살아가는 아내의 말을 중히 여기냐의 그 판단에서 결국 아내의 말을 따랐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남성들은 아내를 미워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은, 아담이 실수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기와 가장 친한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여러분 현실을 보았다는 것. 우리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유혹한 그 사단이 우리도 유혹하고 넘어뜨릴 텐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킨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한 번만 더요. 사람을 타락시킨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단이 와서 뱀을 통해서 얘기한다 한들 마음이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뭔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또 존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몸이 존귀하여서 자기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의 모든 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게 왜 멀어졌을까요? 바로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마음이 점점 당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타락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집니다. 또 교만한 마음이 싹틉니다. 하나님처럼 된대. 그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결국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집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다 줬어요.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냥 그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들면 그 다음부터 다 갖고 싶어 해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없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잔고에 빵 찍혀 보신 적 있으세요? 0원? 여러분, 생활비 통장 잔고에 이게 0원 찍혀 보신 분 있으세요? 없지요, 거의. 그래도 조금씩은 남잖아요. 저희는 뭐 가끔 0원씩 찍힙니다. 그럼 행복해요. 내가 더 이상 누구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부인, 우리 영혼이야. 그리고 둘이 기도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 다 먹이셔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물론 교회에서 조금 되는 거 아닙니다. 전 충분히 우리 동산교회에서 어려운데도 여러분 잘 받고 여러분이 주신 걸로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게 하여 빵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없으니 내가 시험 들 일도 없고 이제 기도할 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탁탁 부조 내야 될 때는 부조 낼 만큼, 축의금 내야 될 때는 축의금 낼 만큼,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쓸 만큼 하나님이 늘 주시는 은혜를 요즘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얻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 행복한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자 모임을 합니다. 목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한 분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을 읊으셨어요. 집에서 성경을 쓰다가 그 말이 있대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하는데 그 앞절을 저도 잊어버렸거든요.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근데 성경을 쓰시다가 그 앞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 구덩이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를 구원할 여호와, 너와 함께할 여호와, 너를 도울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야,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도 고심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게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교만해지고 이제 교만을 넘어서 만족함이 없어서 가져도 끝이 없이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쌓아도 끝이 없어 더 많이 쌓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빵원이 될지라도 건강이 비록 없을지라도 가진 게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수술받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마지막 받으러 들어갈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저희 작은아버님도 심장수술, 부정맥 때문에 급하게 오셔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가망성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마취하고 깨어날 때까지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헛소리 하잖아요. 깰 때 계속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수술하는 동안에 큰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걸 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늘로 불림받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가져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 수고하신 모든 상금입니다. 그 상금은 다 하늘나라에 쌓여 있고요,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의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네가 수만 가지를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됩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율법이 생겼고 규례가 생겼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단 마귀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어떻게 싸워요? 소리 지르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저거 먹어도 돼, 그냥 하지 마, 안 해도 돼, 예배하지 마, 안 드려도 돼, 기도하지 마, 안 해도 돼, 편하잖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귓가에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난 오직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가 이 모든 문제의 답이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